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 1절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람 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사밧 왕은 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돈지간이에요. 지금 사이가 좋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돈지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상 22장에도 아마 살짝 아합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아마 다들 잊어버리셨겠지만 사돈이랍니다. 사돈이랍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합 1절 말씀에서 등장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합의 아들 우리가 원래 전에 한 명 더 있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원래 누구였냐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는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난간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간에 떨어져 죽었대요.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왕가가 계속 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그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이 이제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렇게 두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 평가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평가하냐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아합을 기준점을 삼아서 이 사람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아합과 여호람, 아버지와 아들이죠. 비교를 해보죠. 아합은 워낙 나쁜 왕이었으니까 우리가 비교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람을 보시죠. 그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을 보는데 잘한 게 뭐가 있죠? 2절에 보면 잘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게 나오지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요거 기둥. 요 기둥을 우리가 주상이라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전 같은 거 보면 신전에서 막 그 기둥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주상에다가 우상의 모습을 새겨가지고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아합 때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없앴어요. 누가 없앴냐면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주상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상을 없애니까 잘했어요? 잘했다라고 하면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주상 없앤 게 다예요. 굳이 하나 더 있다면
아버지 아합만큼은 나쁜 짓을 안 했다라고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자, 그게 다예요. 아버지 아합만큼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기 쉽냐면 그래, 아버지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에이 그래, 그래도 봐줄만 하네, 괜찮네, 아합보다는 나았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평가를 해야 돼요, 여호람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여호람이 잘한 왕인가, 이거 보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2절 초반부에 뭐라고 했는지가 그게 다예요. 2절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거 끝이에요. 이게 악을 행하였대요. 그게 끝입니다. 그거 말고 뭐 더 평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있는데 금은방을 털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지폐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다 털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길가에다가 노숙인을 발견하고 불쌍해 보여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그 노숙인한테 어이 가서 국밥이나 사 드시오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닌 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쁜 도둑놈이에요. 여전히 나쁜 도둑놈이란 말이죠. 그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람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뭔가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람을 두고 판단하냐, 그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에 기준 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면 세상이 너무 쉬워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람을 우리가 두고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안 좋은 사람이었다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했을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말씀의 기준을 했을 때 이게 나쁜 것이냐고 판단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비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고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면은 세상에 죄인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둑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강도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다 듣고 그랬겠구나 라고 하면은 세상에 죄인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 죄인이 한 명도 없으면 딱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 한 명도 없는 곳 어딜까요?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어디죠?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이유를 다 봐줘가면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돼야 돼요? 이미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천국 같긴 한데 약간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죄인이 한 명도 없으면은요. 근데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같아요, 아니에요? 사방을 봐도 너무 나쁜 일, 사악한 일,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보면 어때요? 죄인이네, 아니네. 많은 사람이 죄인이래.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기준점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좋은 행동이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기에 이거는 좋다, 아니다만 판단할 수 있다면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살지 않고 자기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도 알아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시험 보러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좀 더 엄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만큼 해서 요렇게 살아갈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갈 거고요.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저러 일들을 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제가 다른 거 다 뒤로 제껴놓고요. 말씀 따라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밟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간이 곧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과 내가 있는 그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그 공간들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딱 하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나가볼게요. 3절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어요. 여로보암이 죄 많이 저질렀죠.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도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뒤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은요, 예루살렘에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성전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분열 왕국이잖아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에 있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경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자, 북쪽에 있는 왕 여로보암 시절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뭘 했다라고 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떡하니 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뭐라고 선포했냐면, 백성들아, 자, 여기가 이제 금송아지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혼자 지옥 가고 퉁치면 끝나요. 근데 여로보암이 했던 제일 큰 죄악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가 있어요. 자기 혼자 우상 숭배하면 너 혼자 지옥 가고 마라. 그러면 끝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저게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제일 큰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죄를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따라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봤던 여호람 왕이 그 일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 싶은 거죠. 근데 여호람이 그 죄를 다시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세요. 우리가 우상숭배, 금송아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살던 백성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 왕은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야, 금송아지가 말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게 이단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단의 행동을 하게 했고요. 많은 백성들을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게 만든 그 일을 한 게 지금 여호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을 하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못된 삶을 살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아실 겁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었을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을 대비해서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는 바르게 서 있겠거니, 나는 바르게 믿겠거니, 저 사람이 나를 인도하니까 바르게 나는 서 있겠거니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넘어져 있는 사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스스로 반성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자, 이 새벽에 가끔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쭉 넘어가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공부하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하루 한 장씩 보는 기회가 없으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찝어가지고 말씀을 보고 찝어가지고 말씀을 보고 찝어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전체를 볼 기회가 우리 살아생전에 없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새벽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한 장씩 보는 이유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이 요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요소를 다 보는 거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바르게 믿고 정확하게 믿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시더라면 오시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미리 예습도 다 해오시더만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제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쭉 오면은 성경책 펴 있는 거 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다 밑줄 다 그어져 있어요. 내일 볼 것도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또 집에 가서 복습도 하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한 장씩 보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장씩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르게 믿는 거거든요. 자,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여호람처럼 잘못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믿어야지만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바르게 믿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믿어야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바른 믿음을. 3장에서는요,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여호람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조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3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모압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다로 갈라지고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왕이 지금 제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나라의 정세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밑에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하겠다고 난 독립할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여호람 왕이 쟤네들 독립하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쟤네들 독립하려고 하니까 우리 빨리 쟤네들 가서 제압합시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이 내용은 길지 않은 내용인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연합을 합니다. 자, 모압을 치러 갑시다. 자, 치러 가는데 우리가 한참 이제 공격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군사들이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 굶어 죽게 돼요. 여기서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호람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여호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여호람의 고백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누굴 찾아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 섬기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기회주의자고 못된 왕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의기투합을 해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지자 없어요?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선지자 없습니까? 11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11절. 여호사밧이 얼마나 여호람과 대조되는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대조되죠. 10절과 11절이 대조됩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도다 하고 투덜거리는 걸로 끝나는데 11절은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찾아요. 여호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데 여호사밧은 살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결국은 엘리사를 찾게 만들고 엘리사가 옵니다. 엘리사가 와서 이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나와요. 이제 만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14절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여호람 당신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14절 말씀 전체를 밑줄 그어야 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반대입니다. 살리는 왕이죠. 어떻게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립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찾는 사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사밧처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똑같은 일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에 있었잖아요.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에 아람이 그냥 북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말씀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했던 일이 있어요. 똑같이 열왕기하 3장에도 말씀이 드러나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호사밧 왕, 그 선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길로, 말씀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성경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봅니다. 겉으로는 다 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